2018년 6월 1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말씀이다. 예수님은 공중재림 휴거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곧 취하여 가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맞지 않으며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살전 5장 4절 말씀이 휴거 성도로 하여금 주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증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때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과 또한 세상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첫째는 회개하고 그 죄들에서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빛의 신부들로서 어둠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의 영을 밝히시고 자신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에 공중휴거를 더욱 소망하게 하며 영원 사랑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의 눈이 열려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날이란 뜻은 27절에 기록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의 공중 휴거의 날에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경고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성도들이 사는 시기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때에 대하여 긴박함을 서로 알려주며 절대 무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인가? 휴거 성도들은 때가 임박하고 긴박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공중휴거의 때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시어 깨어 있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알기를 또한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의 재림 때를 신부들이 알게 하신다. 왜인가? 신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성품을 단번에 담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작스레 오신다면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으며 어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길 수 없으시므로 완전하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미리 알리시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이다. 왜인가? 예수님을 갑작스레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보내시어 끌어올리겠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시고 완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진노를 말씀 없이 쏟으신 적을 기록한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시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사랑의 눈물로 채워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쏟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종 선지자들을 훈련하시고 수많은 연단의 불속을 통과시키시며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부으는 종 선지자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이다. 아무리 큰 태풍이 강타하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 순종과 사랑의 성품이 잘 배합되어진 자들이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그만큼 훈련하시고 훈련단하셔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졌어도 죽지 않은 자이다. 그 많은 훈련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고 휴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은 죽음의 길들을 통과시키고 훈련단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사용받는 자들이다. 머리의 지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같이 아무도 멸망에 처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사랑과 선물을 마음껏 받아주길 원하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온전히 변화되고 닮기를 원하신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종 선지자들을 피눈물 나게 훈련하시어 세운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주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으므로 세상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어둠의 태풍 속을 질주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간극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악한 자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머리 위를 다 넘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머리를 넘어서는 지금 때이고 죄악으로 그 사악함이 머리를 넘어선 때이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구름 속에 숨으셔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천체의 사디스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앞서 경고 없이 주님의 진노를 쏟지 않으신다. 노아의 때도 그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 말씀하셨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120년 동안 전하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 노아는 계속 목이 터져라 말해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였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닥칠 멸망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경고를 주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 도시의 멸망과 함께 완전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도 경고 없이 멸하시지 않으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세계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는 종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 전 세계적으로 회개하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어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의 진노를 경고 없이 쏟지 않으신다.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분노와 진노로 함께 돌아오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패역하게 대적하며 예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미혹된 것이라고 조롱하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악함이 너무나 넘쳐나서
제어할 안전장치는 없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우주 만만 곳에 잘 숨겨진 비밀 중 비밀의 하나이다. 루시퍼 사단은 이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므로 사력을 다해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주여 주여 하며 프로그램 안에서 짜여진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공중휴거로 진노와 함께 오실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7년 환란 끝에 백마를 타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신부들이 같이 백마를 타고 뒤따라 내려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9장 11절이다. 주님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셨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상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고 싸우러 오신다. 주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기 위해 하늘의 군대와 함께 오시는 것이다. 계시록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사단의 군대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 속에서 산이 바위 틈에서 숨어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것이다. 땅속을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 숨는다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그대로 그 땅속이 그들의 무덤이 된다. 왜인가? 지진으로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 위로, 섬들이 바다 속으로, 평지가 흔들리며 물속으로 요동을 치고 융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죄악들을 다루신다. 하나는 은혜로 다루시고 또 하나는 진노로 다루신다. 휴거 성도들은 은혜로 죄를 회개시켜 다루어 주신다.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휴거 성도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축복에 더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것은 잠시 후에 휴거 성도들을 소환해 가시고 이 지구상에서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과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환란에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진노를 겪게 된다.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환란 때에 일어난다. 7년 환란 동안 사람이 만든 핵과 생화학 무기와 진노의 불이 될 것이며 사단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풀어질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적하실 때 은혜 아니면 진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전 세계를 통하여 본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들려 올라간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땅에 잠시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어떻게 깨어있도록 계시해 주시는가? 첫째는 말씀이다. 기도이다. 또한 표적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이 지켜보아야 할 표적을 통해서 말이다. 예수님의 초림 때 적용된 원리가 동일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적을 바랬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마음을 찔러버렸다. 주님은 얘들아 너희는 내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기막힌 답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참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겠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길 바랬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들을 이해 못하겠다 하시고 너희는 하늘을 보고 어떤 날씨가 다가올지 말할 줄 알면서 나 예수를 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 내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표적을 필요한 거냐 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평생 공부한 히브리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기록한 것을 주목시킨 것이다. 이 예언들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모두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약 109가지의 서로 다른 별개의 예언들을 얻게 된다. 이 귀중한 예언들은 예수님 생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모든 관점들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의 가문에 대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날 것임을 잘 예언하여 기록해 놓았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과 날들에 대한 무서울이 많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돈깨를 맡겨주었던 친구라고 하던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냥에 팔려 배신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손과 발에 못 박고 위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조롱할 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궁극적인 것은 부활 승천으로 모든 관점이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들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친히 보는 눈앞에서 이루고 계셨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경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이 시대의 표적을 이루고 있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300가지에 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에 500가지 예언들이 진귀하게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25절씩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2배 정도가 될 것이다. 왜인가? 예수님은 진노와 함께 오시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눈물과 탄식과 함께 연민 어린 구세주로 오셨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지만 불꽃 같은 눈과 함께 심판도 무섭게 하신다는 것이다. 지상 재림을 예수님의 이한 검과 함께 정복하는 심판으로 전쟁에 능하신 심판주로 용사들과 함께 오신다. 왜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생명들을 말살시킨 자들을 쓸어버리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표적을 지켜보도록 주시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 무수한 그 일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는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작은 것들은 주제별로 각 그룹별로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이것이 한 권의 성경 66권에 담겨진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시대의 짧은 간격의 시간인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마치 네온 등불을 켰다 껐다 하시면서 사인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간다고 하시며 속히 온다.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다. 아주 속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지금은 남과 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위장 평화로 잠깐 덮고 있다. 그 속의 실체는 전혀 아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잠깐 덮고 있는 그 실체가 벗겨지면 여인의 해상 고통으로 해오리의 태풍의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볼모 잡힘과 아우성이 소리칠 것이다. 사람들이 놀라서 세상에 궤변이 일어나고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어찌할꼬 하늘의 하나님이여 찾을 것이다. 무서운 음모가 감추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벗겨지라고 할 때 신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많은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에도 지금도 자연의 징조들은 있다고 하며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나라의 대형 지진, 화산 폭발과 불로 사르고 있어도 재앙이라고 말하면 비웃는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 특별한 별을 달아 놓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에 어둠과 지진이 있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역사상 최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온 지구가 평야와 같이 평평해질 것이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지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증거로 말씀하신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자연의 징조들에 대해 말했다. 요엘서 전체의 메뚜기 떼의 침입에 대한 얘기다.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땅은 메뚜기 떼로 인해 벗겨져서 식량이 떨어졌다. 우리의 가축을 더 이상 먹일 수 없다. 더 이상 주께 드릴 것도 없다라고 탄식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어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을 회개하도록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략자, 강한 군대를 보내어 교회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도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고 요엘을 비웃고 조롱했고 핍박하였다. 도리어 요엘에게 죽어라고 하며 돌을 던졌다. 그들은 요엘 선지자를 믿지 않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과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보내 진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보내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각종 무기를 갖춘 군대를 보내시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 것과 배합하여 예배 의식만 갖추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구 역사상의 제일 큰 합리주의적인 사회에서 죄악과 동침하고 살고 있다. 교회들이 합리주의적인 재단을 경배하며 입술은 주여이지만 그 강단의 목회자가 주님이 되고 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상을 바라보고 비합리주의적으로 그 말에 치우치는 것이다. 뇌인과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머리는 믿어지는데 가슴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합리주의적인 자들은 휴거는 머리가 잘 알고 있다. 가슴이 없으니 자신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냄새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무게를 재어보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로서 머리로 가는 자이다. 왜인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덤을 거쳐야 부활 휴거가 있는데 죽음의 무덤을 만들지 못한 이유이다. 해산의 고통이란 단번에 아이가 나오지 못한다. 아기 엄마가 출산의 고통이 시작하면 양수가 터지면서 고통의 진동 횟수가 그 강도에 따라 고통이 증가한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해 오므로 지진과 하산 폭발과 전쟁의 횟수가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기근과 이름 모를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이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칼과 창을 불러올 것이다.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달려올 것이다. 교회들이 거품을 빼고 부패된 겉사람이 죽고 신령한 영적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한다. 주님은 한반도에서 반드시 우상체제를 정리하실 것이고 세속적으로 교회들에게 부풀어 오는 거품을 반드시 제거하신다고 하신다. 교회들이 우상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으로 부풀어 올라있는 우상체제들과 더러운 거품을 뺄 시간이 이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초전 박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해 옴으로써 자연을 통해 전쟁을 통해 더 강하게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한국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소리치신다.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곧 온다. 준비된 자들을 데려간다. 회개하라. 경고의 나팔 소리에 무심치 마라. 소리치시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 오심을 마지막 외마디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다. 들을 귀가 보는 눈이 있는 자는 곧 듣고 회개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이다. 노아의 때도 그리하였다고 하셨다. 노아의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부패하고 강포로 가득하였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전통적인 여제가 사회였다. 지금은 그 여제가 교회들이다. 어찌하여 교회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이 강포한가? 예수님의 피눈물이시다. 교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보이는 예배당과 목사를 경배하며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지금의 처참한 현실이다. 인본주의 교회이다. 휴거 성도들아 머리를 비우고 십자가 앞에서 무덤을 거쳐라. 다 왔다. 아멘 아멘.